저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항상
죄인인 우리를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보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곳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마음의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자리를 채우시고 그 자리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우리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마음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죄, 또 여러 가지
생각나는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내 죄를 모두 용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힘차게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나아갈까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 맞이하여 저희 산성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주님의 전에 모이기 힘들고 특히 믿음을 세워가기 어려운 이 시기에 산성의 중고등부 학생들을 믿음의 학생으로 구별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가 예배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연약하여 감정이 예민하고 때로 충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잘못된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청소년 이 시기에 길과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법도를 익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회개와 새 생명의 의미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에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경원 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칠 시간까지 온전히 저희가 주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봉헌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품은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자국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물이 사용되는 모든 공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네,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절부터 함께 번갈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은혜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읽은 성경 말씀은 사실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읽으신 내용인데요. 그렇다 따지면 오늘 누가복음의 핵심, 여러분과 저와 교독한 이 누가복음의 본문의 핵심은 18절과 19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18장 18절 19절 핵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준다는 것,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혹시 포로된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모든 것을 빼앗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눈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할 것 같습니다. 눌린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알 수 없는 이유 혹은 알 수 있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당하고 눌리고 고통받는 답답한 사람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숨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억압받은 자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를 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또한 이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해보자면 이 회복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나 예수에게 임했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MBTI 검사라는 것을 한 번쯤은 하죠. 짧게는 5분, 길게는 20분간 이 온라인에서 검사를 하곤 하는데요. 이 MBTI 검사를 통해서 이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하면 보통 4가지 알파벳이 나와서 이 총 16가지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 테스트 중에서 이 성격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알파벳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되는 알파벳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이 첫 번째 알파벳이 E인지 아니면 I인지에 따라서 이 성격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합니다. E는 어떤 성향이냐면 이 외향 성향입니다.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이 활동적이며 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먼저 경험한 후에 이해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게 이 알파벳 E가 요구하는 그런 외향 성향입니다. 반대로 I는 어떤 성향일까요? 이 내향 성향입니다. 온라인에 설명되어 있는 글을 빌리자면 이 I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내부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충전한다라고 합니다. 말보다는 이 글로 표현하는 게 더 쉽고 먼저 이해해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험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어렵죠. E와 I의 차이. 쉽게 얘기하면 이 알파벳 E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어떤 외부 활동을 할 때 에너지가 충전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I의 성향은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나 홀로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나는 에너지가 충전된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된다. 네, 오 많이 계시는군요. 네, 의외 인물도 많이 있는데 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성향이 I인 사람, 만약에 나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된다,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에너지가 확 빠진다. 혹시 이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I인 사람도 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어떤 성향일까요? E 성향일까요? I 성향일까요? 네, 쉽게 가르쳐주긴 싫은데요. 네, 더 메시지를 들으면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메시지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하니까 더 메시지를 듣는 학생에게만 제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광고 말씀 전했고요. 네, 이렇게 내가 이 성향인지 I 성향인지에 따라서 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식이 정말로 다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회복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성향이든 I 성향이든 상관없이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가운데 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또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어릴 적부터 우리와 같이 살아온 고향 사람, 평범한 예수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의 회복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당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예수님이랑 같이 거주하던 고향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네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고자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 회복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회복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또 자신의 것으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이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였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를 잘 알 뿐더러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그것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요셉과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자까지 하였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4장인데요. 4장 이전에는 아무런 기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6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기적,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기적,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수많은 기적들이 이 마가복음 6장 이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소문으로라도 한 번쯤은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미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서 봐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각자만의 이유로 무신론자가 되곤 합니다. 그 이유가 어쩌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 끔찍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주장하곤 합니다.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이 없다라는 논리를 펼치곤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와 요즘 사람들의 이유는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기 시작하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알만한 것들 또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무언가가 그들 마음속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사람들은 자신의 색안경을 끼므로써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꼭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믿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또한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막바지가 다가왔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회복하기 위한 처한 현실은 굉장히 처절한 현실에 처하곤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깨져 있어야 되고 망가져 있고 흐트러져 있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필요성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회복하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회복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에는 더 큰 노력이 들어가고 더 큰 관심이 들어가고 더 큰 사랑이 필요하며 그 어떤 회복의 대상이 변화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투입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지 새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진 않았습니다.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새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혹은 많은 사람들을 망가져 있고 깨져 있고 상처받아 있지만 그들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겠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 손길에서 그들을 다시 다듬어 가겠다라는 은혜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끔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버리고 이 새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시작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회복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보여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미국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이 청각과 시각을 잃은 상태였고, 특별히 그 소녀는 이 외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장애 또한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 또한 앓고 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굴곤 하였는데요. 의사들은 그녀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들도 어떻게 보면 그 소녀를 포기한 것이죠. 부모도 아이를 포기해서 그 소녀에게 면회조차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힌 이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평범하게 혹은 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소녀일지라도 이 소녀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 소녀가 그랬듯이 이 은퇴한 한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를 품으러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 이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했고, 그러자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점점 찾아왔습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걷히고 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고 진단을 받았던 그 소녀가 자신이 갖고 있던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료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이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회복된 소녀의 이름은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데요. 헬렌 켈러라는 소녀였고, 이 소녀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사람은 앤 설리번이라는 늙은 간호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누구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에 초청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의 회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이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긴 다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여러분들 또한 누군가를 회복시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변 사람들을 꼭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오늘 읽은 예수님의 회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학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요.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순절 둘째 주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모든 것들 또한 깨져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부터 너무나 사랑해왔고 관심 가져왔고 비록 그것들이 상처받았고 회복 불가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으로 회복을 전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먼저 회복의 은혜를 먼저 받고, 또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의 은혜를 전하신 이 가장 큰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죄로부터의 회복의 은혜를 먼저 주셨는데,
우리 시간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이 기도회로 나아갈 때 십자가 찬양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십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주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 가운데 우리들에게 전하고 주셨던 그 말씀은 이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붙들고 계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셨지 이전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을 결코 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회복의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초청하는 것이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수많은 은혜와 축복과 기적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회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먼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회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회복의 말씀을 꼭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복이라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전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 만들어 버리겠다 너희들을 다 줘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상처받고 힘들고
만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므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 회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죽어도 박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셨소서. 또한 이 회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죽어도 박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더 커지기 원합니다. 이 회복의 말씀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하루하루를 더욱더 굳건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묵상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죽어도 박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간식해 주시고 특별히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잘 상처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찬양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믿는 행복을 이들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회복된 자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처한 주변 상황,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원과 학교,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누렸던 이 회복의 은혜, 또한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나 자신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내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여러분의 주변을 두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나에게 주셨는데 하지만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 주변에는 이러한 은혜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눈앞에 보이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을 빌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도 회복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또한 마음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여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는데 하나님, 주님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학교 가운데, 모든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이 회복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변을 회복시켜 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님 어두웠던 내 주변을 밝게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지는 우리 모든 죽어도 박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십자가 사랑,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회복의 은혜, 회복의 사랑을 전해주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신앙이 시작되고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먼저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처한 주변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가고 깨어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정립되고 슬픔이 있다면 기쁨으로 내 주변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상반기 더 메시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사님 MBTI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오늘 꼭 참석하셔서 모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등록하시고 싶은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과 교육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 시작했습니다. 링크 확인해 주시고 개인 노트에 매일 해당 본문 성경 말씀을 손으로 직접 적으셔서 주시면 완성 시 선물을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례 입교 신청 있습니다. 1년에 2번 있는데 중3 4월 17일 생일 이전 학생 그리고 고등부 학생은 세례 입교 받지 않은 학생 교육자분들에게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 교육 참여한 학생은 문답식과 세례식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3, 4월로 매일 성경 규칙 받아가시고 오늘 2부 활동으로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해주시면 돼요.